네, 여기 묵상 간증 시련이 믿음이 되어입니다. 부모님의 혼전 임신으로 모두가 낙태를 권유했지만 믿음이 있던 어머니는 결혼하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결국 어머니는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만나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시험이 들어 어머니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이직을 반복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어머니도 교회에 나와 큐티 하시면서 재혼하려던 분과의 관계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이혼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만 변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혈기는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도 드셔보자 하니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은 마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평생 저를 괴롭혔던 어머니에 대한 정죄, 자기 연민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주시고 아픈 아버지와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을지 체휼이 되었습니다. 그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했던 큐티와 간증들이 쌓여 지금의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께 연락하거나 뵙기 전에 큐티하며 기도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신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10분씩 기도한 뒤 집을 나서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혼 가정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은 마음에 빨리 문제만 해결되기를 자신이 바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련 이것이 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의지할 만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에요. 야고보가 크게 3명이 나옵니다.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명 같은 이름을 가진 야고보란 제자가 2명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막 뜯어 말리려고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야고보서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요, 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기 홍보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 홍보를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여기서 말한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예,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도 정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나를 소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 다음 적용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것저것에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들에게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다양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올 수도 있고, 교회별로 올 수도 있고, 지역별로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시험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크게는 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올 겁니다. 하나는 외적인 고난을 통해 올 겁니다. 외적인 고난 같은 경우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올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갈등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이 시험은 내적인 유혹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 돈, 미움, 시기, 경쟁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또 이 시험은 나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주어진 것 같으나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데, 이 시련이라는 의미는요, 검증의 과정이나 결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바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요, 이 시험들을요 잘 인내해 나갈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나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에 설득되어 인내하기보다 그저 성품으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험을 정말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인내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품으로 참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거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험의 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 있는데요, 답안지를요 다른 걸 작성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답안지는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을 만날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 주로 무엇을 구하냐? 익숙한 수단들을 구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재물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피 도구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투성이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수단들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요, 내 기대를 안 내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때에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이게 참 우리들에게는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의심하는 태도이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이 두 마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에 맞춰, 상황에 맞춰, 사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상황 되고 환경 되고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는, 나에게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여전한 방식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요, 한 마음을 갖는 건데, 이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9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지 말고 영원한 가치로 나를 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영원한 관점에서 이 부한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9절하고 10절이 한마디로 이런 의미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가난한 마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겠죠. 반대로요, 부한 자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죠. 부한 자는요, 저는 이 10절 말씀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부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요, 이 부도 영원한 게 아니래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꾸고 인내로 견디며 신자의 삶을 지속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왜 가난했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가난하지? 왜 내 인생이 힘들지? 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의지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주시는 거구나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게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하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적용 질문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해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그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도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변장된 축복을 누리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다른 관점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